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육신의 겉모습은 예전 그대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얼굴이 바뀌고 키가 바뀌고 외모가 바뀌고 하지는 않지요. 겉모습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삶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새 사람이라는 표현도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방향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원칙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옛날 사람들은 참 순수했는데, 옛날에는 되게 헌신적이었는데, 옛날에는 되게 착하고 순결했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이 세대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을 비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요? 그것은 옛날과 지금을 비교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옛날부터 살아오면서 형성된 습관, 관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이 늘 옛날보다 좀 못해졌다, 옛날보다 더 타락했다,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성세대 입장에서, 또는 어른된 부모의 입장에서 요즘 애들,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요즘 청소년들, 요즘 젊은이들, 그 보면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자유분방하고, 어느 때는 경우도 없고 예의가 없이 막 나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완전한 기성세대가 되다 보니까 젊은 세대 보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왜 그래, 이런 생각도 하지만 말로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비단 지금 기성세대나 부모들의 생각만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자랄 때도 그런 마음 안 가지셨을까요? 요즘 애들, 요즘 젊은이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중엽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이익이라고 하는 그 실학자가 계시지요. 이익 선생이 사회 전반을 진단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쓴 책이 성호사설이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어요. 이익은 이 책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건방지고 너무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예절 교육을 좀 강하게 시켜야 된다, 그렇게 쓴 대목이 있대요. 여러분, 요즘 우리들 생각으로 조선시대 젊은 애들이 건방지면 얼마나 건방졌겠고, 그때 사람들이 자유롭다고 하지만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심지어 여러분, 고대에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쯤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어냈던 왕조가 함무라비라는 왕조인데,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우기를 이 함무라비 왕조는 인류 최초의 법전,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어낸 것으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함무라비 시대에 남겨진 돌, 비석, 비문들 중에 요즘 젊은 애들은 방탕하고 타락하였으니까 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함무라비 왕조 시대가 언제냐면 성경에 그 비교를 하면 거의 아브라함 시대와 동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고대 시대의 젊은이들이 타락하고 방탕했으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방탕했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요,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볼 때는 그렇게 보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볼 때, 또는 역사를 공부할 때는 시대와 시대를 비교해 봐서 해서 봐야 하지만, 지금의 내 생활이나 삶을 판단할 때는 또 지금의 현실의 상황에서 봐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할 때요, 이 성경의 말씀이 쓰였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 그 당시의 형편은 어땠을까? 뭐 나라나 시대적 상황도 그렇겠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필자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을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름을 붙이기를 독일어로 찌찜레벤이라고 하는데, 뭐 번역이 마땅한 것은 없지만 굳이 번역을 하자면 뭐 삶의 정황 혹은 삶의 상황,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저자가, 성경 속의 저자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이 말씀을 했고 이 말씀을 받았을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래서 이 말씀이 수천 년 전 성경 시대는 그렇게 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내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할까,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할까,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시대로 돌아가 생각하면요, 바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매우 혼탁한 시대라고 봤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특히 그랬어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인 면에서는 로마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있고, 또 영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막 그러면서 이단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발흥을 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기독교가 조금 강세를 보이는 지역들이 성경에 있죠.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아니면 고린도, 이런 도시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편지를 받을 에베소 같은 도시들은요, 그 당시에 얼마나 크고 화려한 도시였는지 몰라요. 지금도요, 성지순례를 가서 이 고대 도시들을 보면, 아니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도시를 만들었지? 어떻게 이렇게 발달된 문화가 있을 수가 있었지? 깜짝깜짝 놀랄 수 있을 만큼 이 로마 시대에 찬란한 문화가 있어요. 그러나 도시가 화려하고 발전했다고 해서 영적인 면에서까지 발전하고 또 거룩해진 것은 아니죠. 종교적인 면에서나 육체적인 면에서, 성적인 면에서는 속으로는 그 타락해서 골마 들어가고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기독교가 막 커지고 있었던 만큼 박해도 점점 심해지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은 그 화려한 도시에서 불안에 떨며 숨을 죽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혼탁한 그런 시대였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러면 이런 혼탁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요, 답을 제시해요. 혼탁한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될 만큼 지혜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이 말씀은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판단하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세상에는 참 미련하게 인생을 낭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 그들을 본받지 말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자신도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길을 가라는 이런 권면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면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천 방안을 16절, 17절, 18절에서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혜롭게 생활하는 그 실천 방안의 첫 번째가 16절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규모 있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죠. 16절 말씀을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성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한 가지 목표와 꿈을 이룬 사람들은요,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예 쉼을 포기하고 오락을 포기하고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살자는 뜻은 아닙니다. 놀 때도 있어야 되고 취미와 오락도 즐겨야 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마련해야죠. 그러나 일이든 공부든 해야 할 때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바쁩니다. 왜 그래요? 남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해야죠. 가정을 지켜야죠. 이웃들과 사회적인 관계도 맺어야죠. 그러면서 그 짬짬이 기도할 시간도 내야 하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시간도 내야 하고요.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 직분을 맡았으면 감당할 시간을 내야 하죠. 그러니 시간을 함부로 허투루 쓸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한 주간 내내 성경도 안 읽고요, 우리는 내내 기도도 안 하니까 시간 많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정말로 바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한 이 말씀 중에 세월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계산하는 일반적인 하루 24시간 이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이로스는 적절한 시간 또는 좋은 기회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특별한 기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아끼라 한 말은 엑사고로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들인다, 밑에 있는 것을 건져 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을 헬라어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 것으로 사들여라, 내 것으로 끌어들여라, 그 기회를 꼭 붙잡아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질적으로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순간순간 방심하지 말고 세월을 좀 아껴 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을 좀 아껴 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세월을 아껴 쓴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시간을 아껴 쓴다는 다고는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악을 대항해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바쳐도 모자라는 이 짧은 생애를 살면서 악한 일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끌어올리기는커녕 버리는 일이에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짧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인생에 얼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음의 경계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보니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까딱하면 아빠는 70 넘기기도 어렵다. 정말 이게 농담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요, 결코 길지 않습니다. 아껴서, 정말로 촌음을 아껴서 선한 일에 쓰십시오. 환경 탓하지 말고요, 내게 기회가 없었다고 한탄하지 말고요, 그래서 다른 누구 때문이라고 사람 탓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시간을 잘 사용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지혜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17절인데 주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맞게 살아야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가 이해하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공부를 많이 안 한 학벌이 짧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말이 둔해서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대단한 학위를 받았어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모르면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죠.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리고 전도서를 읽어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다 헛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 이것은 헬라어로 아프로네스라고 하는데, 이 아프로네스는 지혜가 부족한 것을 넘어서 도덕적으로도 우둔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성경의 사사기의 표현을 빌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요. 그러다 보면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점점 멀어진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자, 아프로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뜻도 모르고 도덕적으로도 우둔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영역에서나 이해가 빠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해하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 행동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 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여기면 비록 아까워도 버릴 용기를 갖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겨지면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고 던질 수 있는 각오와 헌신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봐서는 미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부귀와 권세와 영화를 포기한 미련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잘 관찰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오래 믿은 신앙인이라고 해도 자기의 뜻에다 교회의 뜻 혹은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교인이 있어요. 그럼 미련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해도요, 무조건 자기 뜻만 들어달라고 하나님을 강제적으로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비록 자기가 정한 방향이 있고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뜻을 먼저 헤아립니다. 기도를 해서 자기 생각과 완전히 다른 응답이 와도 하나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을 수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지요. 그게 지혜로운 교인입니다.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의 방법을 버리십시오.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해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란 세상을 향해서는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절제된 생활을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이 말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는 것을
부도덕한 일이고 허랑방탕한 생활의 상징처럼 여깁니다. 특히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받아볼 아데미, 그 여신상을 크게 섬겼던 이 에베소에서는요, 신전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술에 취해서 이제 그 엑스타시라고 그러죠. 그냥 환상 속에 빠져서 춤을 추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마시고서 춤을 추면서 내가 버텼는지, 이게 자랑이에요. 우리도 가끔 보면 말술 마시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량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내가 2구는 못 가도 마시고를 쓰는 갈 줄 안다. 이러면서 자기 말술 마시는 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가 그렇거든요. 이런 사회적 환경, 종교적 환경에 있는 에베소 기독교인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도 막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면서 춤을 추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이건 지혜롭지 않아요. 이건 미련한 일이에요. 그런 것은 빨리 잃어버리고 대신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뭐 일회적인 사건, 방언을 받는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선언적 기도했더니 병자가 나았든지 이런 그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령께 완전히 우리가 인생을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태도를,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이 하필이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서 말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외관상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완전히 대조가 되죠.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요, 술의 힘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없어요. 술에다가 자기를 맡기고 행동했기 때문에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술에 그냥 잔뜩 찌부러지도록 취했던 사람, 아니 다음 날 아침에 가족이나 친구가 어제 왜 그런 말 했어? 아니 어제 그렇게 이 말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그럼 뭐라 그래요? 핑계가 뭐예요? 나 어제 그러죠, 필름 끊겼어 그래요. 자기가 산 게 아니에요. 술이 산 거예요. 방탕이 산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도 술의 힘이 아닌 우리는 성령의 힘에다가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의 힘, 우리의 생각은 버리죠. 술 취한 것처럼 완전히 정신을 빼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절제되고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요, 정말 시끄럽습니다. 요란 법석을 떱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기쁜지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합니다. 서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언제나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술 취하면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자기 목소리 높아지고 남을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죠. 내성적인 사람도요, 술의 힘을 빌려서 막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술 취한 사람과 대조적으로 피차 복종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겸손해져서 할 말도 절제하고요, 행동도 절제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헤아려서 우위에 있으려고 하기보다는 낮아져서 말 속에 가서 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피차에 복종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나는 항상 지혜로울까요?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혜가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리석은 교인들이 있어요. 자기 절제를 못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교회 안에서 자기 뜻 먼저 내세우고 성령의 충만한 방법이 아니라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 어리석은 교인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이제 내 생애가 짧다는 것을 깨닫고 세월과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 늘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에서 찬미가 끊이지 않고 감사가 끊이지 않고 위에 있기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피차 복종하려는 마음을 지혜로운 교인은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리석은 교인입니까? 하나님께 늘 여쭙고 자신을 잘 헤아려서 오직 지혜로운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